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 우상, 또 우리의 집착,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은 특별하면서도 확실하게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그 방향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전체를 좀 다 같이 다 합독하고 길지 않으니까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보고 내일은 룻기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보고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내일 볼 거고요. 오늘 이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은요.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약식 계보를 언급하여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좀 독립적인 어떤 종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내용의 흐름과는 직접적으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룻기 전체 흐름은 어제 본 걸로 끝이 났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으로 기뻐하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보는 이 18절부터 22절이야말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의 그 지평을 넓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기록될 만하구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굳이 이게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룻기는 자체 내의 사실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지만 굳이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룻기가 단순히 한 여인의 운명과 관련된 애정 이야기나 한 가정의 몰락과 회복을 그린 어떤 가정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언약과 관계 있고 메시아와 관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룻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오늘 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계보가 이어져요. 베레스로부터. 지금 분명히 베레스는 누구냐 그러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베레스가 사실은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부끄러운 어떤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근데 그 다말이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유다 그 시아버지가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말과 룻과 같은 여인들이 뭐 이방 여인이고 또 여기는 좀 며느리였는데 또 이방 며느리였는데 사실은
누굽니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됐던 이들이 다윗왕,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 또 어떤 대단한 혈통,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말이 믿음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은혜였다. 룻이 은혜였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정리하면요, 한 작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주 오묘한 은촉의 측면에서 볼 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묘함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라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때 지금 10대가 돼요, 10대.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가 10대밖에 안 될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레스의 출생이 BC 한 1900년경쯤에 일어났고요. 다윗의 출생이 BC 1040년쯤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860여 년의 기간 동안인데 그때만에 10대밖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그럼 낳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860년이면 약 900년인데 10대밖에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족보는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 요약된 족보라고 보기도 하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5명은, 요 앞에 쓴 5명은 출애굽 이전의 인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5명은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인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0명의 족보가 룻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딱 장식하고 있다는 것. 또 이 족보가 다윗에게로 기착되고 있다는 것은 또 많은 학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왜 썼을까? 그래서 이거는 후세들이 이 룻기를 조금 더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후세들이 기록해서 첨가한 게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지금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두고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볼 게 있습니다. 이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왕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 여인 룻, 또 뭐 다말, 또 우리아 아내 바세바, 라합, 이런 인물들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좀 의아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혈연적 폐쇄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면 정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 개방적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종도 넘고 신분도 넘고 성별도 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정말, 그래서 그것에 호응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한 가정, 그 가정의 삶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귀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게 입안이 잘 헐어요.
그리고 저는 참 피곤함이 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제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 저한테 맡기신 물질, 재능,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참빛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빛교회에 부어주실 또 1년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인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룻기를 보며 정말 중요한 족보를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 속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